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려내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이제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선 겁니다. 주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본 대로 첫 사건, 이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그 발에 부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죽음으로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을 맞으러 갔다 그랬어요. 소위 우리가 예루살렘의 입성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종려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추 야자예요. 우리나라 대추와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만은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는 것은 당시의 관념으로 보아서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메시아로 보고 군중들이 흥분 상태에 있었을까? 바로 죽어서 냄새났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죽음을 극복한 이야말로 메시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드디어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이 박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계의 중심, 하나님이 구원한 유일한 백성,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그들이 지극히 존경했던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현현한 것처럼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은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갖가지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은 맨날 어서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걸 보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건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상징은 전쟁,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장군들이 들어올 때는 말을 타고 화롭게 들어오잖아요. 이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저도 몽골에 가서 말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타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낙타도 타보니까 굉장히 높았는데 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나워요. 물론 순진하다고 그러지만 아주 날뛰는 거 보면 굉장히 사납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나귀는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낮아요. 겸손합니다. 보폭도 짜박짜박 걸어요. 뛴다고 해도 그게 그거예요. 속도도 빨리 가지 못합니다. 느릿느릿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상징하는 건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것은 사람들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래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깨달았다.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죽으심이에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만 살면, 다 죽고 나만 살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만 살려고 해요. 이웃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내게 영광인 거예요. 그것만 추구해요. 그것이 무슨 세상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야 망가지든 말든 성도들이 상처를 받건 말건 나만 살면 된다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네가 지고 영광은 내가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내가 죽으면 세상 끝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사탄의 자녀예요. 주님은 당신이 죽어 영광을 바라보고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희생하고 피 흘리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음으로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야 사람들이 호산나한 뜻을 깨닫게 되고 기록한 것이에요. 17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사로를 살린 것, 죽음을 극복한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메시아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해요. 19절 말씀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게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광경을 보고 이제 틀렸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제 틀렸고 주님의 새로운 세상의 열림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온통 승리의 말을 타려고 혈안이 돼 있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온통 겸손히 평화의 나귀를 타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기만 살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주를 위해 죽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가신 그 길, 겸손과 평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지만 우리는 삶으로 영광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의 영광임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 겸손과 평화와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고자 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물에 빠지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평화와 그리고 죽음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말 타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한 나귀를 타고 나무 아귀 다툼하고 살지 마시고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고 삶으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